교회에서 임직을 한다고 하면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직이 무엇이냐면 직무를 맡길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들었던 그 질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임직의 성경적 원리, 왜 도대체 임직이 필요한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임직에 대해서 듣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제 가족들에게도 들었고 아니면 친구들에게도 들었고 어떤 성도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듣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질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제일 높아?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장로교는 집사 다음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다음에 장로 그 직분이 가장 높지라고 물어봐요. 여자분들은 이제 장로교를 아니까 집사님 다음에 권사님이 가장 높은 거지라는 질문들을 실제로 받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받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높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직급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경험이 더 쌓여지고 세월이 지나고 더 전문가가 되고 탁월해질수록 높아지는 게 세상의 직급입니다. 그러나 교회 임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임직에 대해 기억할 첫째는 교회의 임직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은 그 용어에 제가 늘 정체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삶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분은 철저히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낮아졌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약하고 외롭고 힘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도 왜 그 신이 십자가의 그 가장 낮은 형벌의 자리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섬김은 낮은 자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도리어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 임해서 누군가를 높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아름다움이며 정신이며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 낮은 자리로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안수집사가 되어서 예수님 닮아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권사로 임직을 받고 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장로로 더욱더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나아가 이 지역과 모든 곳을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되겠습니다가 교회의 임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을 지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낮아진 섬김을 통해 누군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또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교회를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에게 또 듣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꼭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되어서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냥 일반 성도로 교회 섬기면 안 되는가? 여러분, 또 이 질문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답은 괜찮습니다. 꼭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지 않고 교회 섬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가 교회를 섬긴다. 우리는 성도가 이제 막 교회를 들어온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호칭으로 부르지만, 사실 성도라는 그 호칭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선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 바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성도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라는 호칭만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기에 성도로 교회를 섬긴다? 그 역시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꼭 임직을 하느냐? 그 이유는 성도의 입장이 아닌 오늘은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진 분들이 있다면 교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교회를 섬기는 거 괜찮지만 교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교회 조직은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다른 보상의 부분이 있어요. 세상은 처음 회사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이 와도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월급이라는 보상이 있고 나의 커리어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어떤 일을 맡겨도 일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송하지만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아닌 오직 영광과 내적인 만족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 참 어려운 게 그 부분이에요. 영광의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만족과 그 영광 때문에 바라보며 달려가지만 교회는 내가 그 영광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교회 일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일학교 교사를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맡겨도 영광의 의미, 아직 그 생명, 영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3, 4개월밖에 못해요. 정말 일주일에 그 한 번의 예배를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찬양팀을 맡겨도 일단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부, 교회 리더 어떤 곳에 세워도 영광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성도가 영광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한 개척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떤 성도에게 열심히 예배를 잘 참석하니까 일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아직은 영광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성도여서 그 일을 그만둘 뿐 아니라 그 일에 지쳐서 쓰러지면 교회는 세워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개척교회들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만 내려놓으면 괜찮은데 그 일이 너무나 부담되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민망해서 교회를 잠시 이제 떠나게 되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생각하면 임직된 자들, 즉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하여 결단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자들이, 검증된 자들이 필요한 게 교회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요 리더의 자리를 맡기기도 하고 성도들을 돌보기도 하고 재정을 관장하기도 하고 교사의 직무를 맡기기도 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일을 맡기기도 하면서 교회는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래요. 교회 임직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언제나 답은 초대교회부터 임직을 시작했는데 이게 오늘 그 본문이에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래요. 제자가 많아졌다는 건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의 구제가 빠지는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예루살렘에 인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구제비에서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비를 주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교회가 구제 대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느냐? 초대교회는 이때 처음 생긴 교회인데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더니 교인 수가 몇 명이냐면 2만 명이에요. 이때 2만 명을 주관하는 사도는 딱 12명밖에 없습니다. 12명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구제뿐 아니라 행정과 장소와 수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사도들이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여기서 접대는 뭐 신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외의 일들을 말합니다. 이게 마땅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말씀이 약해지거든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의 일이고 교회는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 교회를 위해서는 임직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때부터 임직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더 발전과 교회의 더 부흥과 교회 여러 가지를 위하여서 임직을 결정을 하였는데 이제 어떤 일이 정말 실제로 벌어졌는가? 그게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주목해 볼 표현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강력한 안티 기독교인들 역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는 일들이 초대교회 임직을 하고 나서 벌어지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직은 한국교회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경의 원리이며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12명이 아무리 뛰어나도 7명의 집사가 있었을 때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교회도 목사와 사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는 세워지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결단, 영광을 아는 자들과 함께 교회는 세워진다. 그러므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은 임직을 했었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목회자들이 늘 그 이름이 드러납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참 열심히 하였다, 말씀이 탁월했다 라고 목회자들이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칭송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 일을 잘했지만 그 목회자를 지지하는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섬겼던 그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기독교 역사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만 5년 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 있는 저도 열심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어떤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날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왔지만 저는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광을 나눈다면 여기 있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했을 뿐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구제의 자리에서 물질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또 때로는 정말
그 어린 아이들, 나의 성향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미래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양육하고 책임지는 그 교사들, 예배의 찬양을 맡는 자들, 청소하는 자들,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온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걸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더 이런 귀한 성도들, 꼭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뿐 아니라 또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아서도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더 흥왕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제자의 수가 이 동탄 초청교회라는 그 이름답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거짓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면서 그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이 동탄 초청교회를 위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완전한 안티 기독교인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받는 질문은 무엇이냐? 어떤 질문을 최근에 받았냐면 이 질문을 받았어요. 임직식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 성도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임직 투표를 꼭 거쳐야 됩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단은 목사가 목회자를 그냥 임명해서 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 투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교회에서 결정하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만 장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노회 장로고시와 장로고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면접을 봐야만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독단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특별히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가톨릭교회,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냐면 사제주의가 문제가 됐죠. 사제들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그런 시기 때 많은 폐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그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의 친분에 있는 사람만 세울 수 없도록, 그래서 교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함께 인정받는 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성도들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결정을 통하여서 7 집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독단으로 하지 않아요.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나 사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단 장로교회 정치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교단 헌법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 이게 우리 장로교 교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회를, 교인 대표를 교인들이 뽑고, 어떻게 보면 꼭 견제하는 세력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당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회만 거치는 게 아니죠. 당회 다음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재직회를 거쳐요. 그리고 재직회 다음에 공동의회를 거쳐서 모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교회가 한마음으로 모아지는 것을 투표와 결정 과정을 보면서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셋째는 무엇이냐? 교회의 목회자의 독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투표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염두해야 되는데, 이것도 세상과의 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투표라고 하면 나의 소중한 한 표에서 나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자격을 검증하고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원치 않는다면 뽑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조금 달라요. 교회는 어떻게 다르냐면, 투표는 물론 나의 권한이면 내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가지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와 친하다 안 친하다 인기 투표가 아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임직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교회의 투표와 세상의 투표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반드시 질문하고 투표에 임하는 것이 교회의 투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게 무엇이냐?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모든 일의 작정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투표이다. 그러면서 그 투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바라보는 거예요. 최근에 올해 참 안타까웠던 것이 수천교회 이기복 목사님 돌아가셨죠. 지난주에 이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후임 목사님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것도 참 감사하게 교인들의 마음이 거의 한 90%가 일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걸 또 그들이 보니까 그것이 곧 축제가 되더라고요. 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왜 교회 투표에 꼭 100%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제 막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교회 상황을 몰라서 무효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나 90% 같이 마음을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이분이 우리의 또 리더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이고 성도들도 자신들의 마음을 함께 하니까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일이 되는지 장로님들 연락이 오셨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교회 또 아주 한뜻 되어서 또 귀한 목사님 오셔서 아픔은 있었지만 또 앞을 바라봅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교회 투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뭐 뽑고 안 뽑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서 함께 하나됨과 일치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들. 아까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계속 말하네요. 성전 그 부지를 이제 우리가 신주거 타운에 이제 거기가 2군데 나온다고 했잖아요. 2군데 나오면 거기에 이제 한번 써서 되면 우리도 좀 더 주차장 문제도 있고, 평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새벽에 왔다가 잠깐 뭐 집에 갔다 와서 다시 돌아오면 이 근처가 차댈 데가 없어요. 낮에도 셀 모임으로 성도들이 오는데 받칠 곳이 없어요. 받칠 곳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새벽부터 교회에 그냥 계속 있는 것입니다. 차를 일단 뺄 수가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도 얼마나 이제 사실은 주차장 때문에 또 마음이 또 졸이는지, 또 아이들은 또 커가니까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5년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이 많이 없었는데 이 아이들이 막 이제 5년 지나니까 커지니까 왜 이렇게 저기가 꽉 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또 더 비전을 놓고 또 그 부지가 굉장히 또 종교용지니까 저렴하게 나온다 해서 한번 해볼까 할 때 그때 공동의회를 거쳤잖아요. 투표를.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제가 먼저는 당회로 장로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장로님들도 또 그런 얘기를 이제 늘 나눴으니까 당회에서 참 좋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이제 안수 집사님들도 재직회 전에 안수 집사님들에게 또 한 번쯤 더 의향을 물어봤어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이 좀 드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무리라고 생각이 드느냐, 아니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느냐. 근데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이 중직이라고 불리는 그분들 가운데 반대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하려고 했어요. 아예 그냥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회의 그때 거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러므로 임직 투표를 왜 하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이런 장로교회 이야기도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참 아름다운 과정으로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또 이런 부분들도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교회 임직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다. 둘째로, 교회는 결단한 임직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교회 투표는 교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라가는, 하나 되는 과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에 대한 또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임직의 과정뿐 아니라 또 많은 일들을 또 해나갈 때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중심에 또 영광의 의미를 아는 내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임직 투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핵심인데 그 교회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 더 낮아지길 원하는 헌신과 섬김의 사람, 그리고 그 결단한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참 은혜 주셔서 우리 동탄초청교회 계속해서 임직 대상자,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알고 결단하는 자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아름다운 결단을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를 믿게 되는 일, 그 일에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투표는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투표의 자리가 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세 가지 더욱 낮은 자리에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잘 맞추며 교회가 독단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교회 또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닮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임직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뿐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한 성도 한 성도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기독교는 흘러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지금도 이미 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되어 나가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부흥을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투표 때문에 하나님 어떤 교회들은 참 많은 아픔을 겪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앞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안에 큰 기쁨, 하나됨의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한 그런 교회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매 2년마다 임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 12사도가 아무리 애써도 7명의 집사가 없었을 때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7명의 집사가 세워지고 또 그 이외에 수많은 또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아름다운 모습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진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담대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자유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